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구약 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죠. 바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삶은 정말이지 눈부신 성공과 처절한 실패,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진 이 엄청난 모순, 이 역설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면서 동시에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다윗 이야기의 첫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강력한 왕국을 세워나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초반 행보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십 년간 갈라져 싸우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통일했고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이걸로 예루살렘은 정치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가 된 거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려왔던 완벽한 왕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의 통치가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 하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요, 그냥 평범한 약속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전체, 아니 성경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인 다윗 언약입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 약속이 다윗이 뭘 잘해서 주어지는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순종이나 실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신 약속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절대 망가뜨릴 수 없다는 선포였습니다. 이 언약이 앞으로의 성경 역사를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이 약속의 핵심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다윗의 집, 그러니까 그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것. 둘째, 그의 왕국이 끝없이 이어질 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의 뒤를 이을 후손이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를 맺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세 번째 약속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와, 이 구절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다윗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 나아가 인류 전체의 구원 이야기와 깊이 연결되는 약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바로 그 순간 이야기는 정말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이상적인 왕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다윗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아주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흐름을 좀 보세요. 다윗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은밀한 죄가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개인의 죄가 가정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반역으로까지 번져나가죠.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파급력을 가졌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그토록 위대했던 왕,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조차도 끔찍한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깊은 결함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이야기는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다윗의 이 처절한 실패가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리에겐 인간 다윗보다 더 나은 완벽한 왕이 필요하구나 하는 갈망을 심어주는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표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예고편 같은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성공과 실패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진짜 주인공, 더 위대한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이야기 속에 감춰져 있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자 그 예고편이 가리키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영원한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다윗은 칼과 창으로 피를 흘리며 땅의 왕국을 세웠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며 하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다윗 자신도 용서가 필요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오히려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다윗의 왕국은 결국 사라질 일시적인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의 왕국은 영원한 실체입니다. 다윗은 땅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지만 예수는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그 성전의 진짜 실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언이냐면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구약의 모든 기다림과 약속이 바로 이 한 사람 예수에게서 모두 성취된다고 선포하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과도 같은 시작인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보세요. 이건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다윗 언약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장면이죠.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핵심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둘째, 하지만 동시에 큰 위로를 주죠.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절대 깨트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넷째, 다윗처럼 우리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사무엘하는 단순히 한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 실패 너머에 있는 진짜 소망, 진짜 왕을 가리키는 희망의 이정표와 같은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처절한 인간 실패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그 실패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청사진일까요? 아마 정답은 둘 다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